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서 어렵고 힘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무한한 힘이 된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향해 오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 내 몸 전체가 반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한테는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하고 내 딸이 중학교 다니고 그때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의 반강제적으로 내 딸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불만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갑니다. 수학여행을 가면 반드시 주일날이 있게 됩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 부부가 제 딸한테 하는 말이 주일날은 안 된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것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 딸은 입이 대빨 나올 수밖에 없지요. 결국 예배를 드리고 저희 둘이 차를 가지고 아마 경주를 생각해 그 음방인데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분과 그렇지 않은 성도분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간격은 점점점 더 벌어지는 것은 저는 목회하는 현장에서 늘 목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됨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힘은 늘 제가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특히 목회 현장에서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특히 수년 동안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만 담당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그 목사님이 고3을 담당하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훨씬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배를 그렇게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있어서 고3 때보다 중요한 적은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생들은 내가 어느 대학 가나 또 대학에 갈 수 있나 못 가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공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고3 학생들한테 예배를 강조했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늘 독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고3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기면서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학생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어렵고 얼마나 더 무서운 예배에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 이 학부형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고3에 되면 이 학교 공부 때문에 학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증이 오고 때로는 우울증도 오는데 정말로 그 학생들의 가슴 딱 중앙에 예배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런 감정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 학부형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들 앞에 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배해라 저렇게 예배해라 설교는 몇 번 하고 찬송은 몇 번 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참되게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전심으로 예배해라,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해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찬송을 뭘 불렀든지 오늘 설교가 몇 번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로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애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가 중심으로 딱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일 내내 우리 살아갈 때 힘들잖아요. 벅차잖아요.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 3일만 있으면 교회다. 나 이틀만 있으면 나 주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예배가 다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준 그 위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체험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뭐 거의 코로나가 일상화됐습니다만 이 코로나19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살면요 흔들리던 가정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내 생업도 직장도 내 자녀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 가정이 흔들린다고 내 예배조차 흔들려 버리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읽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 늘 드려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한 번도 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하면 우리 어떡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번제와 살찐 증식은 나에게 싫다. 나 배부르다.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건석으로 드리는 예배 나는 싫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과 다리 저는 것 예물을 갖고 와서 그것에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더 이상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보이로만 나왔느냐? 누가 그렇게 시켰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끝나며 축도가 끝나면서 저물을 나가면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이 예배에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려져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내가 받지도 않을 걸 뭘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결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 예배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정말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는 다른 것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직 뭐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초점에 맞춰진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보호자의 초점이 맞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진 예배, 이 말씀을 줄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정성이 담기신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건성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정성.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보면 창세기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 늘 그 제물에다가 아벨은 첫 새끼 그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설교를 저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도 제사 문화가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받으시고 저 제물은 안 받으신다 이렇게 규정 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은 무엇을 드렸고 무엇을 안 드렸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남편이 됐든 내 자식이 됐든 간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정성껏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저에게 장모가 되시는 고 박순도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면 이렇게 잔돈을 받잖아요. 잔돈이 있으면 그 잔돈 중에서 새 돈을 이렇게 뽑아서 성경책에다 끼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돈은 하나님 거야. 일주일 내내 그런 식으로 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것, 이것이 정성이 아닐까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 너희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첫 새끼 처음 거둔 열매 좋은 것, 이건 다 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정성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주님께서는 과부가 낸 두 랩돈도 뭐요? 소중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도 두 랩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정성스러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자기 교회 청년이 하나 있답니다. 정말 가난집이 가난하대요. 그래서 알바도 2개씩, 3개씩 하면서 캐리식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을. 그러면서 그 청년이 봉투 하나를 딱 내밉니다. 목사님, 저 월급 받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드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가슴 한편이 따뜻하면서도 찡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형편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네 마음 받으셨다. 돌아가자라.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한테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참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가슴이 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드린 예물인데 어떻게 함부로 펑펑 마음대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내내 땀을 흘렸어요. 일주일 내내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의 1을 다 부분해서 아니면 또 일부분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써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정성이 들어져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펑펑 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시작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내가 뭐하다 어떻게 잠이 들었나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토요일날 최소한도 잠들기 전에 정말로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하나님 내일 예배에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에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옵소서, 내일 예배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무신다면 그 다음 주일날 예배는 성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이 담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건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점에서 다윗은 저는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참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신이 났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기뻐서 춤을 췄으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미갈은 지금 뭐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왕이 어떻게 계집종 앞에서 하체를 드러날 수 있냐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지금 핀잔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의 대답이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은 사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고 자기가 왕권 주권자로 삼으셨어, 왕을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게 뭐가 있잖아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노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지금 미갈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뭐라고 하지?
왕이 채식머리 없다고 흉보면 어떡하지? 수근거리면 어떡하지? 온통 사람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온통 하나님 생각뿐이에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제가 들어오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바지 좀 내려가면 되수냐고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머무는 것이 바로 고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으면서 바지 좀 내려가는 거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좀 못생겼다고 그러면요, 죽고 싶어. 이 사람은요, 모든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얼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는 곳에는 상처도 없어요. 관심이 지금 남한테 있어요. 남이 나보고 뭐라고 했지? 어떻게 평가할 것이지?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 사탄은 공격의 귀재입니다. 그것만 계속 공격해서 결국은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 남이 좀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던, 나보고 참 무능하다고 하던, 나도 뭘 못한다고 하던 상관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요, 참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참 때로는 내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 안에 담아놓지 않으면, 그것을 내 생각 속에 담아놓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단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이 공격의 귀재인 사단은 그것만 계속해서 공격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의외로 미화과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의외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갈의 태도를 뛰어넘어 다윗의 태도,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무슨 사람들이 의식할 필요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됐습니까? 이것이 미갈의 태도를 뛰어넘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배가 회복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와 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분은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 그분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도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 그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는 예배든,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든, 그 말씀이 은혜가 됐든 은혜가 안 되든 이것은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주님이 여기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임재하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제목은 한국어로 이게 번역해서 붙인 제목이고 원어의 그 영어의 그 제목을 보면 그런 뜻보다 오히려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예배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하면 우리 예배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우리 예배가 살아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삼류신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삼류신이길 원하시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고 결단하면 우리들에게는 영적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드렸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게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냐면 우리 창세기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라고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5절에도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아니하시고가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만 받은 것이 아니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금 피 있는 양의 새끼를 통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 뭐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내려오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2절 가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인격적으로 드린 예배는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주일 승부는 6일 동안 다 한다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6일 동안에 내 약한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고 심지어는 이 가인처럼 아우를 죽이고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나와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결론, 가인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도대체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5절에 답이 딱 나옵니다만 이건 아주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가인은 뭐요? 승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무섭게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말하고의 주석이 됐으니 뭐냐면 72역, 원래는 72역인데 72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들로 모여 호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정하게 호연해서 자기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인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뭘 시작하냐면 참회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자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우를 죽이지 않을 수 없사오니 지난 엿새 동안 있었던 부끄러운 모든 일을 주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참회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싫다고 저희 교회 나가시면 믿습니다만 이건 다만 과거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해서 새로운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6일 동안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참회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처럼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무시해버리면 할 일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심지어는 동생까지도 정말로 죽인 자가 어떻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내 남편에게 좀 더 잘해줄까? 내 아내를 좀 더 사랑해줄까? 내 자녀를 좀 더 사랑할까? 이런 것이 생각나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 내가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화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정성으로 예배 드리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전인격적으로 나와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